지난주에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였던 이정재, 정호연 씨가 미국 배우 조합 시상식에서 나무 주연상과 여우 주연상을 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이 드라마의 인기가 광풍처럼 몰아쳤었죠. 그때는 아니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도대체 이 드라마가 뭔가 궁금해서 이 드라마를 좀 봤었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 드라마 속에 비춰졌던 기독교의 모습이 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456명의 참가자 중에 244번 남자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수시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는 게임을 앞두고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동시에 다른 참가자들을 저주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한 게임에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밀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고는 그는 하나님께 자기를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또 다른 참가자인 한 여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상처를 고백하며 자신의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인 아버지를 자기가 칼로 찔러 죽였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공 이정재가 게임에서 우승을 하고 난 이후에 눈이 가려지고 손이 묶인 채 한밤중에 비 오는 길거리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때마침 한 몇 미터 옆에 한 남자가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이정재를 발견하더니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땅에 바닥에 누워있는 이정재의 그 안대를 벗기면서 그 위에 서서 아주 고압적인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드라마 속에 기독교는 사랑도 긍휼도 자비도 전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기독교는 아주 이기적이고 이중적이고 표독스러운 사회 암적인 그런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것이 과장되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최근 20년 사이에 교회에 대한 세상의 기대가 바닥을 치고 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땅속을 파고들어서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부끄럽게 표현한 그 교회의 모습 속에는 사실 세상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기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기대에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곧장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그곳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자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주시기를 그럴 만한 대답을 해주시기를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17절 8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논쟁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가 나왔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이 수시로 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넘어뜨렸습니다. 특별히 정신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아이는 불이든 물이든 가리지 않고 뛰어들기를 여러 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의 아버지시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정말 죽을 맛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비참한 아버지의 마음, 그 공고한 아버지의 마음, 그 정말 소망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는 늘 아이를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혹시나 불 속으로 뛰어들면 아버지는 그 불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이를 끄집어냈습니다. 아이가 물속으로 빠지면 아빠는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이 아이를 건져내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아이는 죽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이 아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늘 긴장하며 초조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아주 오랜 시간 이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괴롭고 힘든 하루하루였지만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정신력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이 아버지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너무너무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친다더라. 이 소식을 들은 거죠. 복음이죠, 복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여러분, 아파트 청약 되는 것보다, 로또 되는 것보다 더 기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적어도 그만큼 기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아버지가 내 아이를 살릴 수도 있다는 그 일말의 희망을 들었을 때 그것은 이 아버지에게 인생의 전부를 걸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여러 어려움들을 뚫고 예수를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 요청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스라엘의 곳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쳐주는 이적을 행합니다. 제자들이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이미 귀신을 내쫓아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그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 배우지 못한 미천한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너희들이 귀신을 내쫓는다고? 쫓아봤다고? 다 우연 아니야? 사기 아니야? 이렇게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을까요? 이 서기관들이 늘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거든요. 이들의 비아냥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에게 맞서서 아마 변명했을 것입니다. 이 귀신이 다른 귀신보다 더 강해서 그렇다고, 오늘 우리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너희들은 할 수 있어, 한번 니들이 해봐 라고 이 제자들이 맞섰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집단이 팽팽히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누가 가장 괴로울까요? 제자들일까요? 서기관들일까요? 아니면 지켜보는 군중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가장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여러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아들을 언제 귀신 들려서 정신을 잃을지 모르는 아들을 데리고 밖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위험입니다. 밖은 예상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병자들을 보는 세상의 시선은 긍휼이 아니라 정죄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보는 시선은 더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손가락질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끔찍한 벌을 받았을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며 피했습니다. 그런 모든 시선을 다 뚫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이 자리에 나아온 것이죠. 그렇게 나아왔는데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 그냥 제3자가 되어서 한켠에 우두커니 그냥 서 있는 거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한 5년 전쯤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강서구의 한 지역에서 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특수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장애 아동들의 어머니 20명이 이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서 SNS에 엄청나게 갑자기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정치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서로 막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상대편을 막 욕하고 너희들이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싸우는 것은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행히도 이 사건은 널리 알려지면서 일이 빠르게 그나마 처리가 되어서 학교도 잘 설립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 주변에는 그와 비슷한 일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 신음하는 사람들,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 가정에, 친구들과의 사이 가운데 무리 속에서 소외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의 옆에 서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오는데요, 그때 귀신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귀신이 또 아이를 괴롭혀서 아이의 정신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 앞에서 아이가 쓰러져 버린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나요? 예수님,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혹시 하실 수 있다면 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마도 이 아버지가 사실 마음을 많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다 포기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실패에 실망했습니다. 사람들의 다툼 속에서 아버지는 괜히 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아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쓰러지는 것을 보며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혹시 가능하다면, 혹시 하실 수 있다면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23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얼핏 봤을 때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런 말처럼 이해되기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도우미처럼, 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그저 돕는 분. 그런데 후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런 나의 주인이신 그분들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분이 얼마나 확실하신 분이신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얼마나 확실하신 분이신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이 없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어야 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다급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소리셨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순되는 말이죠.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곧바로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모순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한번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견고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만 같을 때가 여러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확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나요? 광야의 시간이 길어질 때 의심과 불신이 찾아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없는 것만 같은, 분명한 것 같지만 너무나 흔들리는, 그것이 사실 우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고백 앞에 어떻게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무 작다. 너 그거밖에 안 되는 믿음으로 되겠어? 나중에 네 믿음이 분명해지면, 견고해지면 그때와 내가 그때 너를 고쳐줄게 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백 앞에 곧바로 그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안에 아무런 죄도 없이 완벽히 네가 깨끗해지면, 너의 믿음이 의심 없이 완벽해지면,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하거나,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거나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분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믿고 싶다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우리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아버지와 같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 안에 의심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해본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양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사실 또 한 명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는 이의 아버지를 보며 세상의 많은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로 뛰어들 자신을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과 욕 앞에 겉을 뚫고 나와 있는 그 아버지, 사람들의 논쟁 가운데 홀로 우두커니 쓸쓸히 서 있는 그 아버지를 보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침뱉음 당하며 홀로 외로이 쓸쓸히 서 있을 자신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며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아버지의 요청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도우십니다. 그를 도우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찾고 구할 때, 아버지를 바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복음으로,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복음과 은혜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사랑하셨듯이, 예수가 섬기셨듯이, 예수가 희생하셨듯이, 예수가 이 땅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며 섬기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답을 달라 할 때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삶이 우리의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같이 한번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섬김이 우리의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이